이사야서 2장 7절에서 11절인데 6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함께 합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인도받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항상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많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보조를 못 맞추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언제나 깨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행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잠을 제 시간에 자야 돼요. 그래서 제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첩경이에요. 내가 잠을 제 시간에 안 잔다. 잠을 자도 또 쫓겨서 잔다. 뭐 보다가 잠들어 버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이것은 이제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표이게 돼요. 두 번째는 쫓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출근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한 5분 일찍 10분 일찍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일정도 아뢰일 수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어나서 가기 바쁘고 와서 또 뭐 쫓겨서 자기 바쁜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나하고 하나님만의 1대1 시간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은 막 놀 생각부터 하고 누구 놀 사람 없나 찾고.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태 안 나요. 별로 태 안 나는데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알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대신에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에 행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죠. 그때 지금 어느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동굴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라니까는요. 그런 위기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 계속되는 곤란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일방적인 짝사랑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확신을 다윗이 노래로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막 아뢰는 것도 중요해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예.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진짜 잠시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잠시 사는 것 같지가 않다면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죠. 그렇죠?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492장 가사를 보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안 그러면 항상 한숨 쉬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안 그러면 항상 찬송 불러요. 자, 상황이 이래서 아이고 힘들어, 사람이 이래서 아이고 힘들어, 일이 이래서 아이고 힘들어, 우리는 항상 그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렇죠? 형편과 사정과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잠시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쳐버린다니까. 뭐 때문에 놓쳐버려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가 이게 지금 나하고 맞나 싶을 만큼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예.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26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급을 가지고 간다는 소리죠. 무슨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한숨으로 지낼 것인지, 안 그러면은 기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든지. 다윗이 그 길을 갑니다. 막내입니다. 그냥 엘리압이 아주 호되게 모이라고 합니다. 이 버릇없는 놈아, 나는 이 교만한 것 한다, 이 내가 잡는 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 좀 찌그러져 계세요.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 신경을 안 써요? 대꾸할 가치가 없잖아요. 비록 형님이면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큰형이니까. 근데도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안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에 내가 안겨 영원토록 살리로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가기에 싫죠.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우리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사절은 더 어렵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죽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분. 저도 아니거든요. 뭔 사모예요. 그냥 그때쯤 되면 갈 때쯤 되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절 가서 보죠. 사모하며 기다리네. 저는 사모하면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당연히 올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 거라 믿고 있지만은, 그렇게 사모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건강한 게 낫고. 아니, 잠깐 동안, 얼마 동안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은 다리가 부어 살짝. 그랬는데 요즘 들어 또 다리가 이제 안 붓기 시작을 했어. 그럼 부을 때가 더 좋아요? 안 부을 때가 더 좋아요? 안 부을 때가 좋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정말 짧게 살고 죽을 건데,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천국을 들어가는 걸 우리 크게 사모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492장을 부르면서 이게 가사 속에서 내가 된 게 없어. 된 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의 가사가 은혜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그 빛에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6절 갈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왜 버립니까? 레위기 26장 15절에서 39절에, 신명기 28장 14절에서 68절에 어느 경우에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에 행하지 않을 때, 율법을 버릴 때. 지금도 율법은 아름다운 겁니다. 십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의 시대에 대해서 그건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서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의문스럽고 놀랐어요. 주님의 얼굴은 배우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대요. 그게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 정도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엄격한 신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경외하지 않아요. 만홀히 여기지. 어떤 뭐 전땡 목사처럼 하나님 나한테 혼나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아, 보혈의 피 용서, 이렇게 그냥 막 탁 퉁치고 넘어간다든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방종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고. 자, 동방풍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동방풍속이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이걸 한번 봐봐야 돼요. 역대하 9장 8절인가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 9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하 9장 28절. 솔로몬이 그에게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한 겁니다. 애굽에서 말들을 사온 거예요. 애굽은 동쪽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서쪽이에요. 그쪽은 뭐 서남이긴 하지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구분이 없어요. 열왕기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900명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나와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그 900명의 여인들에게 전부 다 뭘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전을 다 만들어줬어요. 어디다 만들어줬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왜? 자기가 예루살렘 사니까 그 주변에 거기에다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조그만하게 있으면 주변이 온통 뭐로 가득 찼어요? 이방 신전으로 주변이 가득 차버렸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지금.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데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동방풍속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어려워. 물론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은 전부 다 동쪽에 있는 건 맞아요. 그때 당시 강대국. 근데 애굽도 강대국이었어요. 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 하지 말합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냥 아수리 항복하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도 동방만 아니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풍속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아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좀 어렵죠. 성전을 보고 에덴 동산을 보면 돼요. 성전의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보니까 3장 24절에서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이 내쫓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못 오도록 뭐 했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천사들을 두고 불칼을 뒀어요. 어디다 뒀습니까? 동쪽에 두었어요. 그럼 어디로 내쫓았던 소리입니까? 출입구는 어디에 있다는 소리죠? 동쪽에 하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동산에 들어가는 출입구를 에덴의 동쪽에 두었어요. 에덴의 동쪽에, 동산도 동쪽에 있지만은 그 동산의 동쪽에 들고 나올 수 있게 해서 동쪽으로 내쫓았고 동쪽을 막아 놓으셨어요. 동쪽을 막아 놓고 두루 도는 불칼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는 불칼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는 건 생명과가 있는 어디로 가는 거요? 생명의 초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1장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시나를 땅 곧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동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걸 동쪽이라고 표현했어요.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롯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 건너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8장 16절에 한번 펴봅시다. 우리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우리 학생들, 구약 성경은 색이 다르죠. 8장 16절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얘기했잖아요. 꼭 그래 동쪽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은 물론 물리적인 그런 방향을 막 가리키는 것도 맞아요. 그러는데 뭘 말하는가? 우상에 대한 얘기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풍습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풍습을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동방 풍습의 첫 번째가 뭐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 그게 제사예요. 조상님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사 지내는 거. 각 가정마다 그런 건 있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집에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사 지내면 누가 와야 됩니까? 죽은 조상이 와야 되잖아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옵니다. 제사는 누구를 초대하는 거요? 귀신을 초대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20절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오는 게. 살아서 능력 없는 조상은 죽어서도 능력이 없고, 죽어서 능력 있는 조상이라면 모든 조상들이 다 능력이 있고, 그러면 조상들에게 경쟁하면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지 못하면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또 우리 동방 풍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두드러진 건 하나예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있건 나건 상관없이 그냥 욕이 입에 배었어요. 그걸 자기 정체성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예. 근데 그건 그 자기들 무리 조그맣고 실패된 그 무리에서나 그게 가능한 거지. 자,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언어 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얼마나 언어가 정제되고 그렇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 오락 프로그램도 봐봐요. 비속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왜요? 하기 전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훈련하고 그러고 들어가기 때문에 못 써요, 거의. 그러니까 주류 사회, 일반 사회 안에서는요, 언어는요,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제일 이런 언어 습관들, 여기 그냥 매일 항상 티 나오는, 그러죠. 여러분, 이거 동방 습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다면 동방 풍습이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게 내 중심, 자기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말은 멋있어요. 이뻐요. 말은. 그런데 실제는 이게 아니에요. 자, 누가 있는데 동성연애 성향이 있어. 그건 타고난 천성입니까? 타고난 천성은요, 양성밖에 없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다른 성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뭐 일부 주에서는요, 성이 뭐 200 몇 가지라네. 양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먼성도 있고 먼성도 있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동방풍습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네.
이런 게 우리에게 정말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유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몰라. 나도 놀랬다니까 하는데 자신에게서. 예. 이제 일요일 날 딱 차를 타는데 어떤 분 앞에 앉아갖고 발을 이렇게 내 옆에 앉아갖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을 해야 할 때까지 안 내리고 있더라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내려라. 그제서야 내려. 너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냐? 물론 이제 근데 그건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참 모자라죠. 그러니까 뭐 그러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똑같이 모자란 자들이라는데. 근데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죠. 앞으로는 주의해라. 내가 너를 때릴 수는 없고 옛날 성경에서 너는 뒤졌어. 예. 우리가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이게 우선이잖아요. 항상 판단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야 안 그래?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야?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여기 뭐 강의라든가 우리 지우라든가 지금 지우 얼굴이요 말이 아니에요. 왜? 제대로 안 먹고 돌아다니고 안 자고 다니니까는 뛰지를 못해. 그렇게 잘 뛰던 놈이 지금 며칠 동안 가만히 서 있어요 지금. 그냥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게 밥은 먹었냐? 먹었대. 먹었는데 안 모르는데 저녁은 먹어서 확실해 가서 교회 가서. 근데 이놈들이 안 씻고 다니니까 화려하잖아요. 냄새가. 그렇죠. 향기가 스멜하잖아요. 예.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인가는 월요일 날쯤이면 새벽에 딱 왔는데 우리 승우가 맨발로 그 1층 로비에 서 있는 거 있죠. 은성아 나를 보고 너 어떻게 들어왔냐? 강희가 창문을 열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희가 연 게 아니더만. 창문을 넘어온 놈들이 화장실로 넘어오고 여기 식당으로 넘어왔어. 앞으로 다 잠그죠. 무조건 유아실도 싹 잠그고. 넘어와서 신발을 딱 들고 유아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발도 여기 얹는 거야. 강희는 캐리어 챙기고 이불하고 베개 하나 이불다리에 싸서 담고. 강의 설명. 승우하고 지우가 집을 나와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챙겨왔다라는. 그래도요 나름대로 눈치는 있어요. 보일러를 안 켰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보일러가 안 켜져 있고 방도 따뜻하지도 않고 바닥도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그 양식은 지켰네. 근데 잘했어요. 그러면 불날지 몰라서 제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장 혼시를 조금 하려다가 좀 작게 하고 빨리 다 집 챙겨가지고 전부 다 차에 타. 가라니까 걸어가네. 차 타 시키더라. 그래가지고 다 내려졌는데 아무리 봐도 이놈들이 집에를 안 들어가고 민주이는 들어가겠지만은 지우하고 승우는 강희 집을 갈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 지우 승우 들어왔냐? 안 들어왔는데 그러더라. 강희 집으로 가고. 그러면 가서 그놈들이 씻냐? 안 씻는다니까요. 10일씩 안 씻어봐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그때 어떤 놈이 그래요.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런 거 어떻게 참지? 그게 주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옷이 이 회색 옷이 껌해. 양말을 며칠 신었는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그 안 씻은 그 몸을 가지고 그 발을 가지고 유아실에 들어갔다 나오잖아. 그럼 어른들이 며칠 동안 못 들어가. 넌 들어가지 말라고 너희들은. 우리가 이런 동방부습이 가득하다니까요. 근데 진짜 갈등이 돼. 이놈들을 재워서 낮에 보낼 것인가 지금 보낼 것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땀을 넘어온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갈등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동방풍습 하나씩 하나씩 재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자 동방풍습이 가득하며 누구처럼요? 애굽인들처럼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블레셋이니까 누굽니까?
넘어와 버렸는데 2장 6절이죠. 예.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뭘 친다고 그랬어요? 점을 친다고 그랬어요. 예. 점을 치거나 신접을 하게 되면 어떤 명령이 있느냐? 예. 그런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레위기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19장 26절에서는. 그런데 20절에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27절인가? 20장 27절. 네, 27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도 애언을 빙자한 점치는 경우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애언을 빙자한 점치는 경우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지금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닌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일이에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일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자,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18장에서 보면 10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말씀을 봤을 때 점을 치거나 신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1절 전언자나 이제 귀신 들렸고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다 비슷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8장인가요? 1절 18장 11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점을 치는 거죠. 귀신에게 묻는 거죠. 죽은 사람이 우리 학생들 꼭 잘 알아야 돼요. 자, 점을 친다. 그럼 우리가 점쟁이라고 그러죠. 또는 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신을 받습니다. 그 신을 흔히 사람들이 죽은 영혼으로 착각을 합니다. 관우, 장비 이런 식으로 죽은 영혼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16장에서 뭐라 나오느냐? 사람은 죽으면 음부나 낙원으로 갈립니다.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죽은 영혼으로 가장 위장한 겁니다. 위장, 속이는 거죠. 누가요? 귀신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았던 모든 것을 압니다.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이 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 하나도,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현재 달라이 라마가 열 몇 살도 안 됐었을 때 겁니다. 아마 10대 초반이나 안 그래 10대 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다음 달라이 라마를 찾으러 다녀요. 갔는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달라이 라마가 거처하는 곳에 절이죠. 거기에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달라이 라마가 돼서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 지금 프랑스인 거 있죠, 그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꼬맹이가 그걸 다 알고 있냐고요. 그 일생을 다. 그리고 그 있었던 전부 일을 다. 누가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아기 때부터 뭐가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알아. 말까지 다 알아. 행동까지 다 알고 있었던 일도 다 알아. 자, 인도에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어느 주에서 태어났어. 근데 자기는 원래 어느 주에 살았었대. 근데 거기 살다 죽어서 지금 일이 환승한 거래. 그래도 거기 서로 이제 부족들이 많으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말도 다 알아. 자기 남편이 누구래 이름도 다 알아. 근데 그때 죽기 전에 그 전생에 자기 이름이 뭐였대? 그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대? 그게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건 뭐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다 귀신 들리면 그 정도 하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 그런 거 보면 홀딱 막 신기하고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분열을 오다니까 아니에요. 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점쟁이를 안 만나봤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렇죠. 한번 전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내 힘이 드러나요. 내 파워가. 저는 애들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애들이 궁금해요. 그래놓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벌벌 떨어요. 막 신기합니다. 그거 떨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존중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대화하면 돼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일 뿐이니까. 이 점치는 이 풍습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득했다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합니다. 자, 그럼 7절을 봅시다.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사다. 은금하고 마필과 병거. 자, 은과 마필, 병거. 신명기 17장이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보면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뭐 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요, 종인이 갔지? 오늘 왔는데요, 왼쪽 눈탱이가 삐게 잡고 한 대 맞은 거야. 누구한테 맞았냐? 목사님 승철이 알죠? 승철이 아는데 2대1로 다 그랬다고 제가 맞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부끄럽다는 거. 그럼 혹시 한 명이 현우야? 황현우? 네, 맞아요. 서승철하고 황현우 요즘 짝이 되고 잘 돌아다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는 지가 이제 만취 상태여서 술을 6병 먹었대. 그것도 자랑인가 보다. 그러고 군기를 잡은 거야. 두 놈을 선배라고. 이놈들 이제 고2잖아요. 승철이하고 현우가 고2인가? 고3이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술을 6병 먹고 군기를 잡아지나요? 지 몸도 못 가누죠. 이놈들이 몇 대 맞다 보니까 열받거든. 두 놈이 발라본 거야 그대로. 이놈 뒤지게 패버렸어 종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군기 잡은 놈은 시작은 종인이가 했는데 맞은 것은 종인이야. 그래서 고소했다네. 그러지 말고 치아하고 그냥 합의해. 저 깽판 많이 부를 건데요. 승철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일이 어찌게 된 거냐. 결국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언제나 그냥 세상만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가 막 이제 힘이 좀 있다고 우리 종인이 뭐 사로한테도 덤비고 씨름하자고 그러고 우리 현중이한테도 덤비고 그러고 막 해요. 현중이가 내가 졌어 하고 도망다녀. 이제 현중이 나이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힘자랑하는 나이가 아니니까. 알았어, 네가 이겼어, 나 졌어, 도망가 막 그래요. 진짜 이긴 줄 알아요. 애가죠 진짜로.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종인이가 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다 있었죠 그 자리에. 얼마 준다고 하지 한 돈좀 준다 하지 조금 더 준다겠대. 금은방을 턴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금방 털었고 성공한 사례까지 한 건도 없어요 이제까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 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먹질을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큰 손해가 오죠. 아니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척경이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필과 병거 이걸 의지한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완전하게 대비하겠다. 나쁘지 않은 자세예요. 오늘 이제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찌 지내나 궁금해서. 근데 이제 목사님 인지 좀 편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공사하고 나서 서진아 집사님이 지금까지 놀고 있대. 일이 없어서 또 일을 못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할 게 다른 게 있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서야 내 인생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인데 그랬더니 나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감사하네.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와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니까 기다렸어요. 어떤 순천 어떤 목사님 교회 설교를 듣다가 아마 인터넷을 들었나 봐요. 그 목사님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인생이다. 뭐 이런 좀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한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편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다시 시작하려면 그러더라고. 잘하셨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이 지면은 그 생각도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 쓸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쓰라고 할 때가 있고 하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쭉 보세요. 지금 보면은 다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우상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고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서다. 하나님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당연히 우상도 가득하게 되겠죠. 그들이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양이 많아야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요 신명기에서는 17장 한번 가볼까요?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신명기 17장 보면은 16절에 그는 왕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곧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정책 주관자가 왕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시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지 말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걸 하는 순간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니까 6장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물질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쌓으세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삶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서 막 애쓰고 다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언젠가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 기분이 나빴어요. 거지들 같아요, 목사들이. 은퇴한 목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물론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지도했던 이휴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길거리 나 앉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죠. 근데 애들이 있어도 그건 말하고 싶어. 그냥 나 앉아라. 여기저기 손 벌리지 마라. 그게 평신도하고 목회자, 성직자의 길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같이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평신도들은 안 그래도 돼요. 목회자는 성직자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셨을 때 기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 있을 때 이 시험을 끝내야 된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직자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물론 이제 그게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릇이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어려운 목회자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고민을 해야지 그지 같아 하면 됩니까? 저는 그때 그 중심을 봤어요. 정말로 마음의 상함이 지금까지 안 지어지고 남아있어요. 그게. 뭐 저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근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날 동안에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코로나 시기 때 한번 11조를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800만 원, 900만 원 수입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이 청년의 때에 이것을 몸에다가 체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요.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자녀가 딸려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힘들거든요. 청년의 때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청년의 때에 뭘 쌓아버려라? 평생 갈 증거를 얻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증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 되게 하자고요? 내가 통장에 들어있는 얼마, 그것을 싹 만지면서 그거 의지하고 기뻐하고 있지 마시고, 너희는 보아라, 어디서 쌓으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다가.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바꿔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2002년 결혼할 때를 전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전사님은 애를 많이 낳을 거고 4명, 5명 낳을 거야. 그때는 뭐 제일 많이 말한 게 4명이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 웃고 난리가 나. 그때 한 사람 키우려면 2억 얼마가 든다고 그랬어요. 비용이 1억 얼마, 2억 얼마인가. 예를 들어요. 어우, 잘 됐네. 그럼 나는 이미 그 액수를 벌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안 채우시면은 하나님은 이 국가를 통해서 채우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아이들 자라는 시간표하고 국가정책이 바뀌는 시간표가 같이 가요. 앞서서 가요. 국가정책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으로 나라를 뭐 할 수 있어요?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내 믿음으로 나라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나가야죠. 지금 이제 뭐 교회 폐지법이 발행이 됐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발의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분명하게 확실한 해악이 드러날 경우에만 가능한 작동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지금 누가 제일 반대하는지 아세요?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누가 제일 옹호하고 있는지 아세요? 평신도들은 모를 거예요. 목회자들 톡에서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고. 뭐를 의지하는 겁니까?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력을. 500만 우리가 표가 돼서 정권을 바꾸자. 작용화되는 걸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사참배했던 그 잔당들이 지금도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 주변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아마 이번 정부에 통과되는가 봐요. 152조인가 돼요, 조항이. 한번 다 읽어봤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설교 때 오직 예수 못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조항이 있지도 않아요. 어떤 놈이 그런 선동을 할까? 교회를 이렇게 모질이 만들어갈까? 교회를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할까? 사상우상의 길로 끌어갈까? 난 신기해요. 어떤 그런 놈이 있어요. 몇 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걸 보낸 목사님한테 다시 답을 보냈어요. 첨부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조항이 어디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그 증거를 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동쪽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지성소, 하나님의 왕된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삶이 청년의 때에 견고하게 증거가 있게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